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3장 성령을 믿나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교회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즉 우리가 교회라 하면 건물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의 또한 외형적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교회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교회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누구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교회를 창립하신 분, 교회를 세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누구인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창립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763항입니다. 때가 찼을 때 성부의 이러한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것은 성자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파견의 동기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성경에서 약속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심으로써 당신 교회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상에서 하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는 신비 안에서 이미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공적인 선포, 즉 공생활의 첫 시작을 알리는 그 선포 중에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즉 구원계획, 성부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성부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이제 다가오고 드러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합니다. 그게 네 부분으로 말할 수 있죠. 때가 찼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치 네 개가 때와 하느님 나라, 때는 시간이죠.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삶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삶의 실천이 들어간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764항입니다. 교회헌장 5항에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활동과 현존 안에서 사람들에게 빛나기 시작하셨다. 이 나라라는 것은 하느님 나라, 즉 구원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된 하느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시작과 싹은 예수님께서 오시어 당신 주에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작은 양떼들이며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참 가족을 이루십니다. 이처럼 당신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행동 양식을 가르쳐 주시고 또 고유한 기도로 가르쳐 주십니다. 고유한 기도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6장까지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떻게 삶을 실천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신 자신께서 불러 모으셨다. 하느님 나라, 즉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 나라, 공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하느님 나라를 천국이다.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 그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많이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 하느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당신 안에서 성취된 것,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이루어주는
구원의 현장 안에서 기쁨을 성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느님 나라이며, 그래서 작은 양떼, 나는 목자이고 너희는 양떼다. 착한 목자의 비유에서 양 무리와 함께 있는 그분, 그래서 양 무리 가운데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지요. 그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참된 가족을 형성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참 가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말하지요. 또 한편 새로운 행동 양식이다 해서 행복에 대한 선언을 얘기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했을 때 산상설계의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어떠한 새로운 가난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것, 세상에 너는 소금이다. 그리고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1획도 그대로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편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해서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자처럼 너희도 완전하기 위해서 원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또 한편 오른쪽으로 행한 것을 왼쪽을 모르게 하는 자손을 얘기하죠. 또 그리고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남들이 모르게 혼자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오.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의 기도는 당신 자신이 세운 고유 기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 선포를 하시고 행동 양식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765항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동체에 하느님 나라가 완전히 이룩될 때까지 지속될 조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당신의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즉 조직적인 체계를 만드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어떠한 제도, 구조, 건물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도이며 구조이며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당신께서 뽑으신 12사도들, 즉 공동체라는 형성, 예수 공동체, 하느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선 베드로를 으뜸으로 하는 12제자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대표하는 그들은 새로운 예루살렘의 초석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초석, 묵시록 21항에 보면 21장이죠. 묵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12성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의 성문에 셋, 북쪽의 성문에 셋, 남쪽의 성문에 셋, 서쪽의 성문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초석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와 다른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권능 그리고 그분의 운명에도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활동을 통하여 당신 교회를 준비하고 또 한편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의 말씀에서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도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운명,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운명이 함께 같이 어우러진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즉 하느님 나라의 구원의 선포를 바로 구체적으로 당신의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 교회가 이제 이 새로운 예루살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